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랑의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사랑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부터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사랑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아들, 딸들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서 가정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께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에는 살인이 난무하고 강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에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강도짓을 하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사람들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또 그 손으로 가정에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가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모두 아멘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가서는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참으로 복되게 살고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 교회도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은 내가 아는 방식이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동기도 달라서 새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 어떤 모습일까요? 혹 여러분 우리가 따라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의 모델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런 사랑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 하겠다 하는 그 사랑,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 사랑이라고 하면 얼른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웬관히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성육신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서 그 크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마다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낮은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눈치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니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함께 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 귀족이자 작가인 톨스토이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거닐고 있는데 이렇게 남루한 차림을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를 보자마자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운동하러 나가느라 그냥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며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형제님, 오늘은 내가 산책하느라 돈 한 푼 수중에 없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꼭 당신 만나면 꼭 한번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거짓골을 하고 있던 사람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큰 소리를 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없이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은 나에게 돈 한 푼 주시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주는 억만금보다도 더 큰 사랑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친구라 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지 않고 때로는 사람이라 여기지도 않았지만 선생님은 오늘 남루한 저를 보고 형제님,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골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편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친구라, 형제라, 사람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의 사랑을 하려면 바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일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도 않고 두 팔 벌려 누구든지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주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의 사랑이요, 헌신의 사랑이요, 포기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포기의 사랑,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누구든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나에게 손해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랑의 양을 줄이고 그 사랑의 횟수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랑해서 내가 만일 사랑을 베풀다가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는 망하고 그 대신 우리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 죄값이 아닌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 내어주고도 내가 행복하면 그것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다 퍼주고도 웃을 수 있으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욕을 먹고 또 욕을 먹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도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소록도에서 나 환자를 돌보며 목회를 하던 중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은 아들 대신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따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물로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양된 그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입양되어서 아들을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더 괴로운 마음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과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낳은 내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따라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심이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지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만 하면, 보혈의 은총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걸렸네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기 보혈의 사랑이 열렸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 주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 손에 보혈의 은총을 들려주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랑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 충만하여서 이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허전한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공허한 마음에 성육신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저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다 내어주고도 웃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다 퍼주고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기로 마음을 먹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사랑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그렇게도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나만 따라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 그리스도의 사람이 간다, 저기 예수의 제자들이 간다 하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낼 만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파송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